오늘 함께 읽은 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말씀을 나눌 때는 10장 전체에 있는 내용에서 메시지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의 주제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스스로가 괜찮다,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전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경우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사용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 아무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표정으로 계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은 오랜 수건 사업과도 같은 죄가 긴 싸움 끝에 정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전 같으면 충분히 흔들렸을 법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며, 이 부분은 제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나의 결정이나 행동이 그냥 한 결정인데 주가 기뻐하시는 방향 안에 담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숙 같은 거겠죠? 어떤 결정과 행동을 했는데 누가 봤을 때 야, 그거 진짜 신자다운 결정인 것 같다 라는 칭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1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금만 지나보면 엄청난 큰 착각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금세 다시 넘지 못하는 또 다른 장벽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족하고 이 정도면 다 정복됐지라고 느껴지는 삶의 영역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끌고 왔던 문제인데 해결돼서 그걸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범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여전히 남겨진 숙제와도 같은 삶의 영역들이 질비하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결심이나 이제는 진짜 바뀌었다, 이거는 변화라는 것은 진짜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해야만 한다라는 그 결심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그리고 시간 속에 싸워서 정복했다라고 여겼던 순간마저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 인생에 내가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의 신자의 삶에 그런 것들을 직면시켜줍니다. 사도행전 계속 보니까 힘드시죠? 근데 은혜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책을 이렇게 쭉 봐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쭉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9장 말씀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사냐면, 잠깐 유숙하고 머무냐면 무두장이 집에 갑니다. 근데 그 무두장이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시체를 다루는 직업이죠. 유대인들한테는 상종 못할 몇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 우리 신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 사랑, 복음일지 모르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입니다.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룩에 생명을 다하고 겁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 끝까지 생명을 다해도 지킬 수 없는 게 거룩이죠. 그 거룩 지키려고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정하고 그것들을 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자의 시체에 닿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다루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안에 일어나 어떤 신비로운 변화를 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냐?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못할 시체를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죠. 자기의 신앙의 틀이 깨졌죠. 기적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가장 부정한 자의 집에 함께 거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서 이제 좀 베드로가 9장까지 보면 나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를 3번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사복음서 볼 때 야, 진짜 베드로 예수 부인한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베드로나 죄인인 건 매한가지인데 나보다 좀 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장면을 지울 만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9장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신앙의 틀을 깨기도 하고
넘어서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집에 같이 자는 걸 볼 때 그의 인생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큰 결심 그리고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9장까지예요. 10장부터의 내용은 베드로의 결단이 인간적인 한계가 겨우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10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제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한데 제 신앙의 틀을 넘어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증명해서 그들 집에 유숙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 내려올 때 먹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주님, 이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 이방인한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두장이 집까지는 가겠는데 이방인한테 못 갑니다. 먹지 못하는 거죠. 참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결단이나 이 정도면 됐지 과거의 흔적을 지울 만한 성숙이나 위대해 보이는 변화가 얼마나 덧없고 소망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0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계속 뭘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해라, 결심해라, 변화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압니다. 주님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우리가 이뤄낸 변화가 그 뒤에 얼마나 더 바꿔야 될 영역이 산적해 있는지 주님도 알아요. 주님 뭘 얘기하냐? 해라, 닮아라, 끊어라, 해내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무엇을 봐라 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갑니다. 우린 자꾸 도덕적 교훈을 삼아서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닮아야지, 닮지 않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성경은 애시당초 거기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뭘 보라는 거예요. 닮아야 될 것을 보지 말고, 닮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고, 무엇을 할 걸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는 베드로의 명확한 한계를 향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10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없는 게 생기거나 안 되던 게 되거나 숙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던 게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단연컨대 그 자리에다가 은혜라고 결정하죠. 세상보다 낫죠. 세상 우연,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겠죠. 우리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 우리 인생에 내가 기대하던 바가 성취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린 자꾸 은혜를 현상, 상황, 기대의 성취를 은혜라고 정의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면 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게 어떠한 현상이죠. 어떠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뺀 채 상황을 향해 은혜라고 말하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대체 어떻게 보시길래 나랑 그런 관계를 맺고 사시는가 라는 게 은혜의 본질인 거죠. 그렇게 날 정의하셨고 그렇게 나와 관계하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예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여기시느냐 때문에 어떠한 결과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정의할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은혜의 본질로 정의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교회, 초대교회니까요. 교회라고 말하는, 그리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 보여줘요. 진짜 은혜가 뭐냐?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떤 우리의 한계를 넘어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대체 날 뭐라고 정의하셨길래 그런 관계를 손해보고 맺고 계시는지, 그 맺고 계심 속에 나라는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9장 초반에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재등장합니다. 사실 이방을 향해 복음이 처음 전해지도록 만든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이방을 향해 첫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막 지금부터 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9절 얘기할 건데 좀 아날로그 같은 느낌으로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말씀을 손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이 시작되는데 10장 3절에 하나님이 고넬로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만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이후에 가면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 발걸음을 떼가지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만나가지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39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44절을 보면 그 결과로서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방인들에게 처음 성령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온 거죠. 베드로가 감탄을 하죠. 4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고 10장이 끝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와서 감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만난 겁니다. 47절 8절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왔구나 이제 물로 세례 줄게가 아니고 자기가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면서 뭘 만나냐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걸 베드로가 만나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기서 그렇게 10장이 끝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대체 전도, 선교 다룰 수 있는 주제 진짜 많은데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은혜는 뭐냐라는 걸 찾으려면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게 일하시는가?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베드로 3번 설득을 왜 합니까? 동시에 고넬료는 왜 만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눈만 감았다 뜨셔도 손가락만 한번 튕겨도 고넬료 회심 간단한 일입니다. 고넬료 하나 회심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번거롭게 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 효율성 좋아하잖아요. 저는 효율성 좋아하거든요. 효율적이지 않게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쉬운 일을 3,000명, 3만 명도 아니고 한 명 회심하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그 한 명 회심하는데 베드로를 3번이나 만납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기억나십니까?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은 한 절로 끝나요.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더라. 근데 고넬료 회심은 한 장을 할애합니다.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 한 명 회심하는데 한 장 썼으면 3,000명 회심하는데 3,000장 써야죠. 그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00명은 고넬료가 그 3,000명보다 위대합니까? 중요한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거면 어차피 성령 임하시는데 일하실 거면 고넬료에게 그냥 구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구원 이렇게. 근데 안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베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걔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시고 2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이놈 죄송합니다. 3번이나 찾아와서 친절하게 그러지 마라. 그래도 먹어라.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한 번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신앙을 너무 쉽게 결론 지으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답답함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럴 만해서 하신 거겠죠.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왜 번거롭게 일하시는지. 3,000명 한 절 쓰시고 한 명은 한 장 쓰신 게 그분 마음이지 우리가 그걸 왜 궁금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번거롭게 하심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번거로움을 두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번거로움 없으십니까? 단번에 해결할 일은 왜 질질 끌립니까? 왜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도 치열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한순간에 손가락 튕기듯이 우리 인생은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왜 치열해야 됩니까? 왜 세상의 구원이나 세상의 거대한 담론이나 세상의 거대한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사소한 일들처럼 느껴지는 내 사소한 일상 속에 나는 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울어야 되고 나는 왜 괴로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번거로움을 내버려 두십니까? 안 번거로우신가요? 전 번거로움 투성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번거로움이 더 생겼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차라리 세상 살았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세상 살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쉽게 결정하는데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남들은 쉽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곱씹고 행동해야 됩니다. 번거롭지 않으십니까? 고넬료 회심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단번에 회심시킬 수도 있는데 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더뎌집니까? 한 번에 회심할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10년을 울고 20년을 울면서 그 더뎌지는 시간을 왜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번거롭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단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내 인생에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반복됩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내 한계나 관계의 문제나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왜 나는 번거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효율성 없어 보이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한 장이나 할애되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이거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요? 첫 번째 이방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봐라. 내가 거기에 첫 번째 이방 선교를 향한 부분에 한 장이나 할애한다. 거기에 내 꿈이 있다. 내 복음은 너희들의 한계에 머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의 선을 넘어 그것까지 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첫 번째 이방 선교 현장이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주목해 볼까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번거로움 속에 번거로움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처해서 그걸 직면해야만 하는 한 신자,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까 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어떤 은혜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번거로운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기시길래 이렇게 번거로움을 두시는 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시작하면 간결하고 단초롭고 뭔가 딱딱딱 끊어지게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는데 번거로움 투성인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뭐라고 정의하시길래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확인해야 우리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거죠.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꿈,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건은 백성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주구장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라 만들고 싶었다.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 모든 무너짐의 근거는 그 중심에는 백성이 있었다. 주권도 문제가 없었고 땅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 처음 실패도 백성이었고 예수가 다시 오신 이유도 그 백성 자녀 삼으려고 오셨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자기 백성, 자기 자녀 한 영혼한테 있습니다. 이거 성경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 자기 자녀 한 영혼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도 노래 부르고 요즘에 트렌드예요. 신앙의 트렌드. 죄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니까 우리가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 자꾸 우리의 인생을 사명적 존재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확장. 그러니 나는 뭐예요? 사명적 존재. 무슨 사명적 존재요?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야 될 사명적 존재. 물론 맞죠.
근데 이 사명적 존재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왜곡돼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분께 필요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꿈이시래. 그 나라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부르셨대. 나는 사명적 존재래. 그럼 난 그분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구나.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사명을 위해 나와 교회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와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나라에 나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능적 존재나 필요적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존재에 대한 1차적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 나라 위에 살자, 그 나라 위에 살자 주구장창 외치니까 그분께 필요한 존재가 되자, 난 사명적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을 그걸로 정죄하고, 못 살고 있으면 불안하고 잘 살고 있으면 교만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나한테 있었어요. 자신한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백날 천날 세워져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 나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여기 앉은 500명 중에 499명 있어도 나 한 명 없으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가슴은 아플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꿈 이루고 싶어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자기 나라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 나라에 내가 있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목표였어요. 나를 통한 무엇이 목표가 아니고, 날 통해 세워질 결과가 목표 아니고, 날 통해 세워질 그 나라가 목표가 아니고,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될 내가 목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한 무엇이 아니라 내가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번거로워 보이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베드로를 하나하나 설득하시죠.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한테 결과가 필요했으면 베드로 3번 안 만나시죠. 고넬료 안 찾아가십니다. 소개팅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 가서 사람 보내서 베드로 불러. 내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해 놓을게. 우리 이런 소개팅 되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고넬료를 만나야 돼. 싫어요. 만나야 돼. 싫어요. 만나야 돼. 싫어요. 아, 갈게요. 제가 만날게요. 그 번거로움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한테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사명이나 베드로가 이루어야 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고 고넬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번거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적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번거롭죠. 왜요? 날 백성답게 빚어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자기 마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한 영혼을 절대 내 꿈을 위해 허비하는 존재로 부른 적이 없다. 그랬으면 내가 베드로를 왜 3번 설득하겠니? 내가 왜 고넬료를 찾아가겠니? 손가락만 튕기면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아니다. 나는 거기에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잃었던 내 백성이 이제는 자기 안에서 나의 은혜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처음에 잃어버렸던 내 백성을 나를 자발적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다시 사랑하고 쫓아오도록 빚어내는 것. 그게 내 관심이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결과로 가기까지 너무 번거롭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결과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완성하셨고 준비해 두셨죠.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그리고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번거롭죠. 하나님 결과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해요. 난 결과에 관심이 없다 주세요. 대체 저는 결과인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결과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시간 속에, 네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내 자녀로 빚어지는 것에 내 관심이 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는 때론 번거로움 속에 나를 빚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회,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자로, 하나의 동역자로 모든 마음을 담아 빚어가고 싶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게 신자의 은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중의 이야기예요. 나를 필요한 도구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격적인 동역자. 내가 그분의 모든 관심. 그러니 모든 마음을 담아서 너의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널 빚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진짜 자식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 신자를 향한 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이게 은혜죠.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간과 상황과 정황들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내 모든 시간과 상황과 정황과 내가 결과로 빨리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를 향해 가져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나를 자녀답게 빚어가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모전처럼 느껴지는 내 일상은 거대한 역사에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작고 사소한 모든 일상과 순간과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재해석됩니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왜 있는 겁니까, 주님? 이런 시간들은 왜 주어지는 겁니까? 소모전입니다, 주님. 거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는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 나의 시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간 왜 필요합니까? 그 시간 속에 내가 널 빚어간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신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시간들을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우리 삶에 있어 스스로 사소하다 여기는 모든 일들과 사소하다 여기는 모든 시간들, 사소하다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 동역자,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골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세상의 거대함과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작은 고민, 혼자 훔치는 작은 눈물, 누구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작은 성취, 또다시 무너진 실패, 해결해보려고 혼자 발버둥치며 붙들고 있는 모든 관계에 그냥 학생으로 산다는 거, 직장인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거, 반복적인 출근과 퇴근, 지하철에서 2시간씩 보내는 수많은 시간, 퇴근길에 땅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허비하는 모든 시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웃 앞에서 그 이유조차 모르는데 신자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애씀들, 허비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 아래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거죠. 신자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결과 아니죠. 그분이 그럴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필요적 존재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랑하는 존재로 대하시기에 내 모든 시간과 상황을 이용하고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 자체, 이게 은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점검이죠. 점검.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생산적이게 일했나? 오늘 나는 얼마나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 이런 점검 아닙니다. 자신 점검할 때 얼마나 알차게 살았는가로 점검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이 점검 먼저 하세요. 나는 오늘 보내는 일상과 시간 속에 얼마나 자녀답게, 얼마나 백성답게, 얼마나 교회답게 사라지고 빚어졌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면 나도 내 일상을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내 버려지는 모든 시간을 나를 신자로 빚어가는 시간으로 쓴다면 나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나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알차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내 모든 시간을 통해 빚어가고 싶은 자녀답게 빚어졌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은 한 명의 영혼이자 백성답게 빚어졌는가, 한 신자로 빚어졌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질문 속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빚어가십니다. 쭉. 근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로우신가, 이게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본문은 기적투성이에요. 어떤 기적이냐? 일단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도 중에 환상으로 만나신 거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차고 넘칩니다. 10장은요 놀라운 기적의 향연입니다. 기적이 막 비일비재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고, 혹 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손들지 마시고 따가운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천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천사 고넬료 만나고 주님이 꿈속에서 베드로 3번 만나는데 꿈에서 주님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이 모든 기적이 가득한 현장인데 잘 보세요.
이 기적 끝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납니다. 만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성령이 딱 임하고, 성령이 44절에 임하는 게 아니라 30절 초반에 딱 임하고, 만난 순간 야 네가 고넬료, 나 베드로, 내가 너 때문에 왔어, 성령 하면 본문 끝납니다. 구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 하냐? 설교를 해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설교해야 됩니까? 놀라운 일들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들 끝에 회심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요, 어쩌면 여기 오기 전에 그냥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냥 고넬료 회심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번거로움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베드로 설득하고 고넬료 만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가서 설교까지 해야 될 만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가 번거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설교 좋아해요. 근데 찾아가서 그냥 설교 안 해도 거기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충분히 보이는데, 설교를 베드로는 꾸역꾸역 갑자기, 자, 만났으니까 앉아서 말씀 볼까요? 성경 펴시죠. 이런 거. 갑자기.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 기적에 주목하죠. 기적, 신비로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좋은 일에 주목합니다. 좋은 일.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기적의 향연에 머물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설교를 꾸역꾸역 하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고넬료 집안에 이러한 일들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천사가 찾아가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근데 결국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은 어떻게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만 끝납니다. 그게 번거로움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성경은 신자의 모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나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신자의 시선이 기적에 머물도록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야, 기적! 와, 기적! 거기에 시선이 끝나도록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 머물도록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하나님을 향해야 기적입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설교를 해서 예수를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들 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설교가 끝나죠. 그러니 44절에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가 딱 끝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 딱 끝나니까 성령 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 됐다. 마치 성령 입장에서 상상이에요. 아, 나 내려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언제 예수 선포할 거야? 선포되니까 됐다. 지금이다. 기다린 거죠, 성령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모든 기적이나 모든 신비로운 일들의 종착지는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선명해지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모든 기적이나 상황과 일련의 환경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의 끝자락에는 뭐가 얻어져야 되냐? 예수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적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 부각되는 것,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을 통해 그 이후에 얻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예수를 선명하게 기록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만 했던 이유, 걸어서 그곳까지 가야 했던 이유, 결국 그곳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기적과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기적과 은혜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거죠. 예수가 선명해지는 것. 하나님은 결국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게 하실 거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선한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통해 얻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 신자를 향해 하나님 베푸는 두 번째 은혜,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선명하게 기록해내는 일입니다. 그게 돼야 우리의 소비하는 것 같은 모든 일상이 의미를 가져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셨습니까? 취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어떤 결과가 성취되었습니까? 그토록 바라는 결혼이 이루어졌나요? 그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기적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지 않았으면 기적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신자 안에 주기로 한 그 은혜의 절정인 예수가 선명해지지 않았으면 대학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가 주어졌거나 내 인생에 평생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난 거 다 좋은 일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선명해져야죠. 제가 간증을 싫어합니다. 싫어했었어요. 왜냐? 주구장창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 끝자락에 뭐가 남냐? 자기가 잘된 게 남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예수 믿으니 잘 됐습니다. 근데 힘들었는데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그러다 한 간증을 만났어요. 전전교회 사역하던 곳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간증이 뭐 저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였는데.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간증인지. 근데 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고 10년째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힘듭니다. 간증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예수가 그래도 좋습니다. 결과가 아니죠. 그 모든 결과 끝에 얻고자 하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는 거죠.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으십니까? 산 넘어 산입니까? 마음먹은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오늘 하루 나의 하루를 평가할 때 실패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까? 그리 우울해하거나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절망, 좌절이라는 상황을 통해 예수가 선명해졌으면 그 절망은 은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다 생겨도 예수가 안 선명해지면 그거 기적 아닙니다. 근데 예수 평생 붙들고 사는데 선한 일 하나 없고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결과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데 난 예수가 더 좋아요. 막 미친 듯이 좋습니다. 그 시간 속에 나를 빚어가시는 예수에 대한 게 막 믿어지고 그 선한 결과가 언제 도래할지 내 천국 가기 전에 그 일은 이루어지기나 할지 모든 게 불안한데 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뚜렷해요. 선명합니다. 그럼 그 절망은 은혜죠. 신앙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번거로운 과정을 다 보내시는 겁니다. 베드로 가라. 갈게요. 그럼 성령 떨어집니까? 아니, 가서 설교해라. 왜요? 이 모든 천사가 찾아오는 것과 너를 설득하는 이 모든 과정의 이 기적의 의미가 결국 예수가 선포돼서 네 인생에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예수가 선명해지는 게 내 목적이고 의미니까 너 가서 무조건 예수 선포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서 예수 선포하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포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새기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교회와 신자를 향한 은혜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로 결정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 선명하게 만드실 겁니다. 은혜죠. 우리 주님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가 선명해지는 거. 그리고 그 은혜는 부모의 절정입니다. 이제 나를 넘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로 여기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셔서 날 빚어가신다. 은혜죠.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언제 선한 결과 올지 모르나 그 시간을 통해 내게 예수를 선명하게 새겨가신다. 은혜죠. 세 번째 은혜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선명하게 새겨가시는 모든 과정이 나를 넘죠.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죠. 무두장이 집에 겨우 머물렀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래요. 내 한계, 내가 정해놓은 선 겨우 넘었는데 그 다음 선으로 가래요. 예수가 선명해진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 본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베드로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요, 목사님, 베드로가 증인이죠. 아니요, 베드로 증인 아닙니다. 적어도 10장 시작할 때 베드로 증인 아닙니다. 10장 시작할 때 베드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판단자예요, 판단자. 베드로는 뭘 판단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하는 게 접니다. 제 논리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게 접니다. 베드로는 10장 시작할 때만 해도 뭐였냐면 판단자예요. 옳고 그름을 잘 결정하는 판단자로 섭니다. 근데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39절에 그가 뭐가 되냐? 증인이 됩니다. 놀라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판단자가 증인이 되는 게 쉬우십니까? 안 됩니다, 잘. 우린 이미 전해질 만한 사람과 전해지지 않을 사람을 마음에 정해놓고 살죠. 야, 여기까지 되고 여긴 죽어도 안 되겠구나. 여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시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시든 해야 되겠구나. 우린 늘 판단자죠. 되고 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죠.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냥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판단하지 않아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겠죠. 결과에서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뭔지 아시죠? 보고 듣고 내가 이해하고 아는 바를 그냥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 결정과 결과값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아는 게 증인입니다. 베드로 증인 아니었어요. 10장까지. 판단자. 근데 그가 증인이 되죠. 그 힘이 뭡니까? 베드로 경험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치지 않아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예. 네, 한 번 봐준다.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 기회다. 사도행전 시작이 됐어요. 쭉 갑니다. 야, 너 이제 다른 생각 품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거 하는 거야. 예. 그러다 10장 언저리에 와가지고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안 갑니다. 떠밀지 마세요. 무두장이 집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감지덕지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방인을 찾아갑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베드로가 깨닫죠. 하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겼으면 여기서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보다 훨씬 순종적인 사람 많아. 가라. 됐다. 베드로 깨닫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포기를 안 해요. 번거롭게. 놔주질 않습니다. 귀찮게. 거기서 깨닫죠. 아, 나 그분한테 필요한 도구 아니었구나. 난 뭔가, 난 사랑받고 있는 한 영혼이구나. 난 그분한테 그냥 이미 선택한 이상 인격적인 동역자구나. 모든 번거로움을, 남들이 볼 때 번거로움이라고 말할 만한 모든 시간을 총동을 해서 빚어가는 귀한 존재로 날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어디서 깨닫냐? 지금까지 베드로 인생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예수가 선명해졌죠. 그러니 이제 증인 자리에 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예수를 선명하게 새기신다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예수가 선명해져 본 사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를 배워본 사람은 다른 이들 안에 예수가 선명하게 되도록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봤거든요. 버림받아도 별말 할 말 없을 정도 자기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기를 안 놔요. 그걸 깨닫죠. 나 사랑받는 존재. 그 속에서 내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죠. 그러니 뭘 못 견디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선명해져서 예수를 배워본 사람은요, 다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선명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가 의지나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의지죠. 결단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동기로 닮은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한 전도는 딱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인생 중에 난자가 있습니다. 난자, 제 표현인데 난 사람들, 저같이 평범한 사람 말고 난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사람 낫다 진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남들보다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자기 의지로 그 이상을 한다 한들 그 결과는 자기 의만 남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린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데 난자들은 그보다 더 가는데 그보다 더 간 사람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건 겨우 꼴랑 자기 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존재 아닙니까? 담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 예수가 선명해지는 것만큼 나오는 신자의 모든 태도가 전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의지 결단 아닙니다. 예수가 선명하게 담기는 만큼 나오는 모든 태도, 그냥 가서 복음 전하자가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나의 모든 태도요. 언어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들, 그게 다 전도입니다. 그냥 베드로 그거 하는 거예요. 신자가 누리는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명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신다. 은혜. 그걸 여겨서 내 안에 버려지는 것 같은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 예수를 선명하게 세워주신다. 새겨주신다. 은혜.
근데 고작 그렇게 작고 작은 자기 인생 하나 바라보기에도 좁은 시야를 가진 나를 통해 이제는 내 선을 넘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 무두장이 집에 거했다가 딱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다시금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선을 또 넘도록 만드시는 것, 은혜. 우리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의 삶을 내가 자각하고 그 결과로 나로 인해 점점 누군가에게 예수가 선명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은혜. 이게 교회가 누리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우리가 하루를 보냈을 때 난 예수가 선명해졌나 봐야 될 거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선명해지도록 만드는 은혜로 날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으면 오늘 하루 나를 통해 내 주변에는 얼마만큼 예수가 선명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귀찮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귀찮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번거롭게 만들 거예요. 번거롭게 일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시원한 인생일 줄 알았는데 때론 더 복잡하고 때론 미래는 희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번거로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한 존재였다면 명쾌할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기회 줄게, 해봐. 못했어, 가.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정도로 끝날 겁니다. 번거롭지 않을 거예요. 불러놓고 안 되면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놔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놔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명쾌한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수많은 시간과 어우러지는 흔적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하는 질문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성취했는가 좋아하시고 나는 오늘 얼마나 패배하고 실패했는가 절망하시는 게 아니라 성취하셨어도 예수가 안 선명하면 실패인 거고 내가 비루하게 좌절하고 있어도 예수가 그 안에 선명해지고 있으면 그 절망은 곧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를 선명히 새겨가는 인생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정해놓은 선을 하나님이 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때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얼마나 예수가 선명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하루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새기실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새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자의 하루는 한 존재로 사랑받는 하루입니다. 빚어가는 하루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새기고 있는 하루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예수 새겨주고 있는 하루니까 저 여러분의 모든 하루는요 필요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아니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하루가 거창해 보여도 환상 속에, 그리고 찾아가고 가서 고넬료 만나고 설교도 하고 위대해 보이잖아요. 설교하니까 성령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하루여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와 베드로의 하루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사랑받고 있고 그는 예수가 선명해지고 있고 그를 통해 예수가 고넬료 집안 가운데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랑받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는 새겨지고 있고 우리 통해 여러분이 선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새겨질 겁니다. 그나 우리나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해서 매일 하루를 그 은혜 속에 해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 삼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꾹꾹 눌러 담으셔서 결국 완성해 가실 겁니다. 새겨 가실 거고 우리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그러니 우린 주께 우리의 신앙을 담아 노래하죠.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한 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그렇게 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사용해서 우리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번거롭게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치열함 중에 두시죠. 자꾸 사소한 일들로 울고 괴로워하는 자리에 두신다고 합니다. 단번에 회심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이 더뎌지는 것을 보게 하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싫은 일은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버겁고 힘들어도 나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가 선명해지도록 만드는 증인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